오늘 다시 한번 면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위게 하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한 때까지. 한 번 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한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위에. 한 번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위에 하셨네. 예수는 아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위에 하셨네. 그래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의 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모든 영역을 주의 볼로 덮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한 주간 지었던 하나님의 연약한 모습들을 잡혀 있는 모습 그대로 올려드리며 나가오니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자녀의 기도를 다 함께 올려드리며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을 흘리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안에는 은혜의 무대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를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불 우리를 하나님 덮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해주고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괜찮는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예수님 대신에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보좌 가운데로 달려나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도 주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과 입술과 가슴과 손과 발을 젖은 모든 죄들을 회개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오니 우리 입술을 도로하는 모든 하나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주님 주의 공주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것과 믿음의 백성들의 믿음의 고백이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제발 우리를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죄 백성들 가운데 참 평안과 영혼의 편이신 것과 풍랑이 너무 안전한 거룩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반의지.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고난내 영혼
쉴 것과 나기로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 위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리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 주께 맡기며 아멘 나의 모든 짐 대신이시는 주의 영 같은 마음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며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지 대신이시는 주의 영원하신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리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의지하리라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발을 의지하리아멘 주의 영원하신 발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주의 발을 의지합니다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오늘 이제 자족하는 자, 자족하는 사람이라는 어떤 자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복지부에서 몇 년 전에 이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조사를 했는데 이제 한국 학생들을 이제 조사를 했어요. 스스로 삶의 이제 만족도가 이제 얼마나 높은지에 대해서 조사를 이제 했다라고 합니다. 몇 점 나왔냐면 60점, 3점 나왔어요. 높은 점수일까요? 낮은 점수일까요? 예,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최하위고 아동 결핍 지수는 이제 54.8점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학생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뭐가 많이 부족하고 좀 불행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스스로 이제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는 알겠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1등만 강요하는 분위기예요. 1등만 강요하고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위 몇 프로의 이제 또한 이제 부단히 노력하는데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사실상 한국은 경제가 이제 급속도로 성장을 했어요. 이제 그런 분위기 가운데 이제 지금 분위기도 이제 계속해서 그런 분위기가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행복 지수는 최하위권이라고. 최하위권. 어떻게 보면은 이제 1등 하는 사람만 행복하고 나머지는 이제 불행하게 사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우리나라 아닌가, 그렇게 이제 평가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학생들도 상위 몇 프로에 들지 못하면은 이제 인류로 이제 발돋움하거나 이제 그러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우리나라라는 것이죠. 어느 일정한 기준에 들지 않으면은 불행하다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몰아가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 가운데에 만족하는 어떤 그런 이제 삶을 살기란 어떻게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만 지수가 높고 감사해야 될 영역들은 현저하게 이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이제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가운데 겪는 후유증이 뭐냐면은 염려, 불안, 걱정, 두려움, 스트레스, 욕구 불만, 각종 신경성 장애 등 강박증, 공황장애, 우울증, 대인기피증,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생겨나는 이제 후유증이라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이 이런 후유증 때문에 막 말도 못하고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 어디서 공황장애 혹시 있으신 분 경험한 분들 있습니까? 공황장애를 경험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몰라요, 본인이 그게 공황장애인지. 이제 얼마 전에 어떤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런 분위기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상 뭔가 우리들에게,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어색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이게 뭐지? 좀 안 맞는데?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대목이 여기서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 어떠한 형편이에요. 어떠한 형편의 상황에서인지 나는 자족한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느냐 말이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만족한 어떤 그런 이제 삶이 익숙합니다. 이게 사실상 뭐 잘못됐다기보다는 일반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거예요. 상황이 조건에 따라서 이제 만족하는 것, 그냥 일반적인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러고 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뭔가 다른 분위기를 우리들한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그거 비교의식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해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나은 조건을 보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드는 생각이 있어요. 나는 불행해 라고 생각합니다. 불만족을 거기서부터 느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의 떡이 항상 커 보이는 것입니다. 경차 타는 사람 있어요? 아반떼 보면은 차 바꾸고 싶어요? 안 바꾸고 싶어요? 바꾸고 싶겠죠. 뭐 이제 가끔 가다가 레이가 크거든요. 아반떼보다 레이가 좋다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반떼 바꾸고 싶어요. 근데 아반떼 타다 보면은 뭐가 들어와요? 그 다음 현대차 위가 뭐예요? 소나타. 좀 타다 보면은 뭐가 보여요? 그랜저 타고 다니면 뭐가 보여요? 제네시스 타고 다니면 또 뭐 타고 싶어요? 한국차는 이제 좀 그러니까 이제 수입차 좀 타고 다니면 이제 어디로 가고 싶어요? 수입차, 슈퍼카. 예, 욕심은 한도 끝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뭐 제 예를 이제 들어서 얘기해 드린 건데,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반에서 10등이 왔습니다. 요즘 이제 아이들이 몇 명 안 되냐면 저희 때는 50명 막 이랬잖아요. 10등 했어요. 그럼 부모님들이 아우 잘했다, 10등 했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야, 네 앞에 9명이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등에 만족 못해요. 2등 하면 만족할까요? 너 1등 언제 할래? 만족을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왜 한 명을 이기지 못하냐? 올림픽에서도 이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불만족하는 메달이 어떤 메달인 줄 아세요? 은메달이에요. 은메달. 2위는 누구하고 비교해요? 1등 금메달하고 비교해요. 근데 참 희한한 거는 3등하고 2등은 비교를 안 해요. 은이나 금이나 다 똑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동메달을 금메달하고 비교는 안 해요. 은메달하고 비교해요. 은메달하고 꼭 비교해요. 그럼 2등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불만족에 빠지는 거예요. 불만족에. 그래서 비교를 누구와 하는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 우리들의 멀쩡한 배가 아플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찬 거 먹었을 때 아파요? 많이 먹었을 때 아파요? 아니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가진 걸 볼 때, 내가 저거 갖고 싶은데 누가 가졌어. 그럼 나도 모르게 불만이 생긴다는 거예요. 만성적인, 나도 모릅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비교의식에서 자유롭지 못하면은 여러분 이거 불가능해요. 자족하는 인생이란. 임권사님이 이 세 분의 권사님을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유권사님께서도 이 세 분의 권사님을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김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신권사님, 남은 세 분의 권사님 집사님들을 부러워하시면 안 된다. 나는 나예요. 나는 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자족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학습을 통해서 됩니다. 학습은 뭐예요? 반복이에요. 반복. 훈련이고 연습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배웠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바울이 배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두 번에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내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내가 훈련을 했다, 학습을 했다,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현재의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현재의 상황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돈 많이 버는 남편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남편을 둔 분들을 부러워하는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이 간혹 있으십니다. 현실적인 부분이죠. 이게 부러운 거죠. 뭐. 부러운 건데 사실상 돈 많이 벌면은 삶이 어때요? 바빠요. 집에도 막 못 들어오고 오붓한 시간을 가진 틈도 별로 없고, 물론 재정적으로 풍성하면 이제 좋겠죠. 편하고 감사한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따뜻한 어떤 가정의 삶을 누리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정말로 가정에 대해서 놓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건 한 분만 보고 어떤 것은 놓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데는 어떤 가정이 연예인처럼 잘생긴 남편이나 아내를 둔 가정이 있어요. 근데 남편이 잘생겼어요. 정우성처럼 조각처럼 잘생긴 남편을 뒀는데 그 여자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맨날 불안하대요. 이 세상에 얼마나 유혹도 많고 막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항상 어디 내놓기 불안하다는 거예요. 저희 와이프 보십시오. 저 어디 내놓기 어디 불안해하잖아요. 예. 요건 이제 삭제할 거예요. 이런 농담들은 편집할 때. 예. 그냥 적당한 정도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더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은 실제적으로 산으로 들어가신 분도 있어요. 산으로 들어가서 핸드폰도 안 되게 만들어 놓고 불안해갖고 그런 분들도 제가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공평합니다. 공평해. 나에게 좋은 곳이 있으면 안 좋은 곳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안 좋은 곳이 있으면 그 아픔 때문에 또 다른 것을 얻는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429장에 보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런 글귀가 있지 않습니까? 크신 복을 내가 할 것이다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없는 것 세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받은 것들을 세어보라라는 것입니다. 세어보라. 이제 세월이 빨라요.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지 않았어요. 올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신앙 여정 가운데 받은 복을 우리가 헤아려보는 그런 시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뇌성마비 장애를 겪고 있는 송명희 신이 있지 않습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찬양 오래된 찬양이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찬양 시를 만든 분인데,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일반 사람이 지은 게 아니에요. 딱 눈에 보면은 참 안 됐다,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갈까, 그럴 정도의 지체를 가지신 분이 오래전에, 저 어렸을 때 이거 나온 곡이거든요. 그런 분이 신앙의 간증으로 지은 시예요. 글귀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들어서 실제로 보면은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쇼가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믿음으로 고백한 거거든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얼마나 멋있는 시예요. 남이 가진 것 없지만 남이 없는 건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공평이 뭐가 공평해요? 참 불행하겠다. 근데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그건 관점이고요. 여러분, 누가 좋은 곳 가졌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자세히 들어보면 좋은 곳 있으면 또 어둠도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면 또 이것이 없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 누구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옆에 사람 보세요. 부러워 보이세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짜 감사는 지금 내 상황이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최상의 상태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에 나를 이끄시는 분이신데 우연한 일을 놓고 하나님께 지금도 이러시고 나를 위해서 최적의 상황을 주신 분입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좋던 상황이 안 좋던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연은 없어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진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지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 가운데에 역사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원망과 불평할 때 보면은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끝자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반드시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것을 상황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100% 우리 그 입술에 나온 것은 원망이고 불평이에요. 그리고 그 깊숙한 뿌리 안에는 뭐에 대한 원망이냐면은 하나님 왜? 하나님 왜요? 왜 하필 나예요? 상황은 힘든 상황, 힘든 상황이. 근데 그 깊은 뿌리의 끝은 하나님 왜? 이거라 이거. 하나님에 대한 원망, 깊은 원망.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했어요. 여러분 말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나쁘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왜 이렇게 원망할까? 근데 실제로 그 땅을 갖고 밟고 보면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야 이거 어떻게 여기서 이 척박한 사막 땅에서 어떻게 여기서를 살아났을까? 구름은 구름 기둥이고 불 기둥이고 만나와 매출하 힘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원망과 불평하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다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그거를 철저하게 다루신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 영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 뒤틀린 사고와 뒤틀린 고백이 우리 안에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평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그 힘든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좋은 날이 오려면 그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과정 또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원망하고 불평한 전염성이 강해요. 전염성이. 한두 명 그러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그것이 다 퍼졌죠. 그러면은 공동체 전체를 어두운 가운데로 몰아가게 되는 그런 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한 거예요. 인생은 우리가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일하신다라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은 가장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불평을 잘하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예요. 자기가 강해요. 자기 자아가. 그 누구도 깨트릴 수 없습니다.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 중심적으로 움직이려고 해요. 이게 나중 되면 이제 하나님도 움직이려고 한다니까요.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나온 건 한 가지예요. 원망이고 불평이고 자아와 욕심이 강하게 작동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족하는 삶, 감사의 삶이란 모든 처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어려운 순간을 만나면 그 순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릴 줄 알 때 그것이 자족 아닙니까? 하나의 끝 지점에서 내 안에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힘든 일을 계속해서 연달아 맞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족을 배우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아요. 학습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훈련해야 된다. 우리 근데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족의 삶에 대해 위해서 이 비결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따라해보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탐심과 욕망과 또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강한지 사실 우리의 보는 이거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탐심이나 욕망을 이기게 하는 능력을 부여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원망이 떠나갑니다. 불평이 떠나갑니다. 탐심이 떠나가고 욕망이 떠나가고 가진 것이 없어도 낙심하지 않게 하는 힘도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분이 이것을 가능케 해요. 이기게 해요. 승리케 합니다. 뭔가 결핍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세요. 뭔가 결핍이 있으면 우리 주눅들죠. 그런데 성도 중에 당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능력을 성령께서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결핍이 있을 때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면은 더 그러면은 우리는 불만에 빠져요. 그 불만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감사가 사라지고 자족한 마음이 사라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실패 자리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성령께 간구해야 돼요. 예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모든 집착에서 벗어버리고 헛된 것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께 간구하는 겁니다.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말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당당했어요. 지금 당당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상황을 보면 둘러싼 모든 일도 상황들은 당당할 만한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성령의 강권적인 도우심으로 나의 모든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다. 성령의 도우심 때문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마음의 갈등이 이런 건 당연한 거예요. 인간은 연약하고 인간의 이제 본성입니다. 당연한 건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만족의 근원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게 돼요. 만족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께 있구나. 여러분, 인간의 불행은 채워지지 않는 것을 다른 것을 계속해서 채우기 시작할 때 거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가진 게 좀 없어도 부족해도 내 안에 하나님으로 영적으로 충만하면은 만족함을 느낀다라는 것이에요. 만족함을.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 전체가 자족하는 비결 해결하는 키입니다. 바울의 고백도 마찬가지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은 몸부림쳐요. 다른 것을 가지려고. 시대가 그렇게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채우려고 하고 부족함이 많은 시대 가운데 뭔가 자꾸 이루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다윗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단순한 비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 하나님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만족을 누린다는 거예요. 진정한 참된 만족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채우십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채우세요. 채우시고 채우시되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세요. 다윗이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바울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은 풍성해요. 우리들이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충분 조건이 되세요. 여러분, 사실상
세상의 것들은 채우면 채울수록 목마릅니다. 더 목말라요. 아까 차 얘기했잖아요. 계속해서 더 좋은 거 갖고 싶어요. 채워줄 수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최상급으로 가도 채워질까요? 안 그래요. 허무해집니다. 허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만족을 누립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 경험하는 것은 모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이런 희한한 신기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때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죠. 영적인 절정했을 때 자족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진정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입에서 터져나오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지난주 추수감사절 때 찬송했잖아요. 좋아도 감사, 힘든 일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원천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그 힘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거예요. 뭔가 내 인생에 꽉 채워주는 느낌이, 그 부유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뭔가 비우는 게 아닙니다. 비우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이죠. 물론 비워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 안에 육신과 그 모든 것을 몰아내기에 애쓰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자기를 부정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에요. 비움보다 채우는 것이에요. 그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채우지 않으면 인간은 뻔해요. 다른 것으로 채우게 돼 있어요. 다른 것으로 계속 갈망하고 갈증을 느끼고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비교하고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채울 때 진짜 부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유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어떤 형편에서 자족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삶,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 여정 가운데 올 이제 다음 주 12월 달이죠. 한 해를 정리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채우시고 자족하는, 만족하는, 우리 입술에 감사가 흘러넘치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걸어나가시는 세움교회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